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30장과 31장까지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매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30장과 31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판에 된 거예요. 비판의 30장은 칼 발트의 성경관 비판, 그 다음에 31장은 로마 카톨릭의 성경관 비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칼 발트 신학을 거부하는 측이 이제 우리 보수 측인데, 이제 그 보수 측이 거부한 이유는 박형용 박사님께서 칼 발트 신학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이 성경관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좋은 성경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트의 성경관 이해를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러한 성경관 이해가 많이 풀려서 이제 발트의 신학이 우리 한국 신학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큰 위험을 갖고 있죠. 이제 우리 책에는 이제 박형용 박사님의 비판 내용은 안 써져 있습니다. 이제 박형용 박사님께서 이제 비판한 것은 영어로 become이거든. become, is.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되다. 이렇게 되다. 이것 때문에 박형용 박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는 성경이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동참으로 가는 길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고, 칼 발트는 성경이 고대 아시아의 한 민족의 종교의 문서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창조 기사를 사가로 본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또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사가와 이제 미스, 신화가 약간 다르죠. 여기서 이제 시를 짓고 점을 치는 역사를 사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시를 했어요. 근데 사가와 미스가 약간 다른 것은 제 생각에 미스는 신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고요. 사가는 북유럽 신화예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체계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는 이집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이렇게 세 개가 크게 신화인데 이 세 개의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세 개의 신화인데 이 세 개의 구도가 유사해요. 근데 이제 이집트 신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 상당히 유사하고 북유럽 신화는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가 이야기인데 이제 신화는 윤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를 목표로 하는 것은 윤리적이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들 인간의 심성을 표현해줘요. 이 신화는 사가는 인간의 심성을 표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즐거움이 드러나요. 인간이 즐거워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저는 사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화인데 약간의 민족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으면 인간의 심리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트는 이제 그 성경을 사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즐겁게 살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다시 이제 계시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계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왜? 발트는 지금도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직접 말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발트는 직접 이 성경은 하나의 증언 기록이지 하나님은 성경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신사도주의의 말이 똑같은 거죠. 이것은 또 로마 카톨릭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하면 신사도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좀 바보 같은 거죠. 왜냐면 자기는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데 싫어한대요. 그러면 누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으면서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신사도주의나 칼발트 신학이나 로마 가톨릭 신학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 밖에서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본문이 충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31장 로마교회 성경관 비판. 로마교회, 로마 카톨릭교회, 천주교회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냥 저는 카톨릭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많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카톨릭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카톨릭교회예요. 우리는 진짜 카톨릭교회고 저쪽은 로마 카톨릭교회고 그렇습니다. 그 로마교회의 성경관의 문제점 그것은 일단 정경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성경이 66권인데 천주교는 66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외경을 성경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2차 바티칸 회의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의 범위가 달라요. 우리는 66권이고 천주교는 다르고 동방교회는 또 다르고 또 달라요. 그런데 이제 몰몬교 같은 데는 또 다른 경전이 또 있잖아요. 성경 외의 경전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아야 될까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는 그 정경에 또 다른 몰몬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성경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정경을 자기들이 결정했다고 믿는 거예요. 트렌트 회의에서 이제 정경 목록을 결정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렌트는 이제 우리 종교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여기서 성경 66권 형태를 강하게 말하니까 그렇지 않다. 자기들의 교리 체계에 합당한 성경을 결정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까지 좋죠. 그러나 그 결정을 자기들이 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66권을 결정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이죠. 성경을 교회가 결정했느냐, 성령께서 결정하도록 하셨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천주교는 교회가 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경 권위 중에서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교회가 더 높은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그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공회의의 결정을 거부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천주교 분들은 공회의 결정을 거의 인정을 해요. 그것이 우리하고 큰 차이점이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결정을 한
공회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상숭배를 인정하는 결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합당한 결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림을 놓고 예배할 수 있다. 거기다가 기도할 수 있다. 그걸 보면서 묵상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을 우리 개혁파는 거부를 해요. 그렇게 결정한 고대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결정을 잘못된 결정을 한 회의, 이렇게 결정하고 그것을 참된 교리에서 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성상숭배를 하지 않아요. 성화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심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림으로 성경 교육한 것을 싫어하죠.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해야 될지는 이제 문제지만, 예배당에 어떤 상을 놓고 거기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겠다, 이러한 행위는 개혁파로서는 합당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교회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 교회가 결정한 원리를 합당하게 봤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죠. 그림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영적 유익을 받는다고 믿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죠. 그래서 이제 공회의에 대한 결정이, 공회의 성경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회의 결정이 더 크다고 믿는 아주 역사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역사적 신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황의 무료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무엇성과 교황 무료설이 있죠. 근데 이제 하나 착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교황 무료설이니까 천주교가 교황만 되면 무료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떠할 때 이제 교황이 단독자로서 교리를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이 단독자로서 어떤 교리를 공포했는데 그것을 교회가 받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무류설이죠. 한 사람의 가르침이 전체 교회의 결정과 동일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교황 무류설이에요. 항상 무료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한 영상에서 교황이 이제 어떤 여인의 손을 한번 뿌리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뿌리치는 것도 무료하니까 무료하냐? 이거 아니에요. 교황이 사과하잖아요. 그것은 오류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에 대해서는 교황이 스스로 단독자로서 교리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권한이죠. 그래서 마리아 교리 하나를 교황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교황 무료설인데 성경의 무엇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엇성을 주장하지 교황의 무료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황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단독자로서 무료한 교리를 말할 수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교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교리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들끼리 표준 문서를 만들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컴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단을 갖고 있는데 그 교단은 교리를 인정하는 컴패션을 가지고 교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파 컴패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갖고 있죠.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믿는 교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교리는 325년 니케아 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톤 회의를 우리의 합당한 교리의 회의, 교리 문서라고 보고 그 위에 우리의 컴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교회의 교리를 만들 수 있는 성격을 갖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멤버십에 제한된 그러한 컴패션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컴패션으로 세계가 다 동의한다면 정말로 멋있는 컴패션이 되겠죠.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목표로 했던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에요. 그분들이 결국은 잉글랜드에 패배해서 그들의 꿈이 무산되었지만 특이하게 그 장로파의 형식이 보존되었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장로파의 형식을 가장 왕성하게 채택하고 있는 지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장로파들이 선교사님들도 이 장로파의 신학을 더 잘 배우셔서 아시아 지역의 장로파 교회를 잘 전파해서 합당한 기독교 영생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도록 힘썼으면 좋겠다. 이러한 아주 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로교 신학교에서 장로교 신학을 훈련하고 있으니 장로교 신학으로 복음을 잘 연마해서 복음을 전도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